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못 찾아뵈었네요.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지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의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런 돌아가심을 이번 여름에 겪으면서 여러분들을 매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어머님의 돌아가심을 겪으면서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것을 돌아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돌아볼 때 보니까요. 참 나이가 80이 넘으셨지만 이 미성숙한 자식의 눈에는 한없이 엄마로만 남아 영원히 제 곁에 계실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한 가지 절실히 배우는 교훈은요. 이 세상에서의 진정 후회 없는 삶이란 어떤 큰 사역을 하고 큰 과업을 이루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게 주어진 가까운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진정 사랑하고 사는 삶이 진정 후회 없는 삶이며 또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삶인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죽음을 갑작스레 맞으면서 제일 후회되고 가슴 아픈 일들은 사랑하지 못한 시간들이 제일 아쉽고 후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큰 교훈은 정말 후회 없고 정말 잘 사는 그러한 성공된 삶은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더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님의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일 좋은 일이고 나중에 우리들이 후회 안 하는 일이기에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이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나니까요. 제일 마음 아프고 힘든 것이요. 때때에 어머님에게 더 잘해드리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일들이 최고로 마음이 아프고 후회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후회 없이 란 그런 말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수없이 들었지만 또 머리로만 듣고 알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어머님을 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피부로 더 절실히 겪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숙제는요. 매일 보고 부딪히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은 참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모든 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남에게는 참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매일 자주 보는 가까운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와 자식 등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서로 주고 받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 상처는 더 크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쌓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져 서로 보지도 않는 단절된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하며 찾아오십니다. 왼수가 따로 없어. 내 속을 썩이는 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바로 내 원수야. 꼴도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볼 거야. 하면서 아파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때론 진짜 서로 남남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후회 없는 사랑을 마음껏 하지 못할까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가까운 식구들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중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장성하지 못한 내 안에 혹 아직도 성난, 상처받은 성인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도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근데 13장 11절에 보면 갑자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중간에 11절에 이 구절이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장성한 사람만이 성숙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지능적 발달 단계만 보더라도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보는 능력은 더 장성하고 뇌가 그만큼 발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갓난아이는요, 배가 고프면 엄마가 혹 많이 아파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속 자기 배 채워달라고 계속 밥 달라고 보채고 웁니다. 그리고 나를 챙겨주지 않는 엄마는 나쁜 엄마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요. 어릴수록 상대방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용서와 사랑은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장성한 성인이 되었지만 혹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을 아직 잘 못하는 성인 어린아이는 없는지요? 이번 돌아오는 11월 14일, 21일 양 토요일에 제4차 새사람 전인치유 힐링 캠프를 가집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들 안에 혹시 상처받은 성인 어린아이는 없는지 돌아보시고 회복되어서 장성한 사람으로 마음껏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기프트 상담소로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 www.giftheal.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소 전화는 714-522-4438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전한 배우자도 없고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또한 돌아볼 때 이 미성숙한 성인 어린아이의 잣대로 나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희생보다는 내 안에 성인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완전하지 못한 사랑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어머님을 성인의 성숙함의 사랑으로 마음껏 더 사랑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면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치유받고 더욱더 장성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우리를 위해서도 후회 없이 온전히 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에서 더욱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 저는 2주 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상담 치유연구원의 닥터 리리아 전이었습니다.